한국에서 매해 연말이 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설문을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곤 합니다. 제가 거의 매해 하나씩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사자성어를 하나 선정했지요. 그 사자성어가 견리망의라는 단어입니다. 견리망의, 이로운 것,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망의, 의로운 것을 잃어버린다, 망각한다 라고 해서 견리망의라는 단어를 올해 사자성어로 꼽았어요. 한국에 올 한 해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이로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앞에서는 의로운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견리망의라는 말입니다. 본래의 말은 견리사의라는 단어인데, 이로운 걸 보면 의로운 걸 생각해라, 이게 본래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직전에 쓴 글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고 적었다라고 알려지죠. 눈앞에 이로운 것을 보면,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위태한 것을 보거든 목숨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로운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위태한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목숨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주일이 돌아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지요.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송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던 말씀은 전도서 본문이었어요. 전도서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읽다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어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나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큰 그림에서요, 전도서는 이미 잘 아시지만 구약에 있는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고 율법서라고 하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그 외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구약에 크게 5권의 성경을 지혜서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기억하고 새겨야 할 지혜들을 이 본문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성경 안에서 만나는 지혜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2월 2일이었는데 월삭 새벽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돈으로, 힘으로, 자리로, 지위로, 명예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을 가지고 강함을 자랑하려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성도는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통해서 강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품을 수 없는 것들을 품어내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교회 가족들을 볼 때도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저런 일들을 감당하실까? 그럼 그 이유에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들. 이를 통해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아파하고 세상과 똑같이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인생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이 은혜만을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은 은혜와 더불어 성도의 삶에 담겨야 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도 말씀합니다. 사명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은사, 공동체, 헌신, 다 그런 맥락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듯이 성도의 삶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은혜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거기에서 은혜가 생기고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의 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억해보면 초대교회에서도 개인적인 은혜가 잘못 표현될 때에 이것이 공동체의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신앙, 나의 은혜를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는 신앙에 이르기 위한 지혜를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은혜가 지혜롭게 풀어질 때에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은혜도 위험하고 은혜 없는 지혜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엔 은혜도 지혜도 필요한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성도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지혜도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감격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지요. 지혜에 대해 말씀한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 그리고 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낫고 무엇이 낫고 무엇이 낫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이어진 3절 이하에서도 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요, 더 나은 것, 더 중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작.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부정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 이제는 너무나 오래된 말이 돼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네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까지를 하는데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의 기준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옳다, 저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이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을 수 있다. 이것도 옳지만 저것도 옳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그것이 합리적인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더 나은 것이고 예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가치가 복음에 있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지혜를 통해 성도는 더욱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삶,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이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대목에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명예, 더 큰 맥락에서는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의미해요. 좋은 기름은 재물, 더 큰 맥락으로 말하면 물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름, 즉 물질을 위해 이름, 즉 인생을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관 게하시도 그렇고요, 초대왕 사울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 이름을 포기한 인생들, 여러분, 그들은 어리석은 인생이었어요. 반대로 이름을 위해서 기름을 들인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해요. 너무나 값비싼 향유가 있는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드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귀한 기름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3절이에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기름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즉 기름을 부음으로 그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더 나은 것들을 붙들어갈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택이라고 정의하잖아. B와 D 사이의 C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지혜인 거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한 해는 어떤 선택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더 쉬운 것, 더 편한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한 모습은 없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혹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날들이 주님 안에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래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데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럼 끝으로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데요. 다시 본문을 보시지요. 1절과 2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보다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게는 결국 끝, 즉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출생한 날을 기뻐하고 잔치집을 좋아하지만 모든 인생엔 죽음의 날, 초상집, 결국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결론이랍니다. 그러므로 산자, 즉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결국이다라고, 인생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끝을 기억함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끝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억하는 학생과 시험이 없는 것처럼 사는 학생은 달라요. 파이널을 생각하는 학생과 파이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학생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마감을 기억하는 장사와 마감이 없을 것처럼 하는 장사는 다릅니다. 종료 휘슬을 기억하는 시합과 종료 휘슬이 없는 것처럼 하는 시합은 다릅니다. 결승점을 바라보는 경주와 결승점이 없는 경주는 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의 때를 기억하는 인생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해가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끝을 잃어버린 인생은, 끝을 잊어버린 인생은 허무와 방탕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9편 47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시편 90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끝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인생의 짧음을 인정하며 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이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한 해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는 종종 이 날을 잊고 지내오기도 하였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맞춰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기억 뒤편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늘인 거죠. 그렇게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2021년도, 2022년도 그렇게 지나갔고 2024년, 2025년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죠. 이렇게 속년을 거듭하다 보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느 날 한 해의 마지막을 넘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순간을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끝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한 번 더 오늘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한 주도, 우리의 한 달도 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늘 결국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늘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토드 빌링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2012년도에 39의 나이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서 이게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든 거죠.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후에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입니다. 죽음이 삶에게. 그러면서 부제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끝을 기억하는 삶, 진정한 오늘을 살다. 끝을 기억하는 삶, 진정한 오늘을 살다. 이런 끝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오늘을 진정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끝을 기억해야 우리의 오늘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끝을 기억해야 우리의 오늘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끝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오늘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끝을 기억해야 우리가 걸어갈 길의 방향과 자리가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며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예배가 앞뒤로 있는데요, 2부 말씀이 밤에 있는 거죠. 그때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고, 우리 낮 예배 때에는 이 마지막을 기억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함께 마음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은혜와 함께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성도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합니다. 지혜는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바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을 지나고 이제 허락하실 2024년을 바라보면서 이 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견고하고 더욱 신실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